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랏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혹시 또 교회 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 어느 누구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경상도 말로 하면 쭈글스럽잖아요. 그 이야기하기를 뭐 다 아는 걸 뭐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영어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행복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joyful Christmas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앞에 보니까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윤진아 사모한테 물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오늘 참석하는 애들 전부 다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성혜 집사한테 물어보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뭐 교회 일을 누가 걱정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한번 대보면 좋겠어요. 혹시 교회에 왔는데 그죠? 딴 애들은 전부 다 받는데 나는 만약에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혜 집사가 이야기하더라고. 저한테 와서 아버님 하면서 제가 우리 애들 거 다 준비했고요. 또 저기 조카죠. 재영이 거도 준비했는데 재영이 거는 교회 돈으로 사지 않고 제 개인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걱정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머리 굵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카드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2장이 있네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제가 아마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인천 부평에 살 때인데 크리스마스 전날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한 65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혜태 상자 이만한 것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가져왔냐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 외사촌 누나가 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뻐했던 그 마음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크리스마스 선물 뭐를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리스트를 쭉 적어왔는데 한 20개 정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물어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목회 한 교회에서 오래 하면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뭔가 하면 절기설교라고. 오늘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누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 본문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렵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어려움을 처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이 선물 받고 난 다음에 한 10분 동안 좋아해요. 아니면 하루 이틀 좋아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받는 선물은 이런 선물이 아니라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구원받고 어디에 이릅니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탄절 선물 같은 그런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9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딕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베델 공동체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딕과 나하만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할 때마다,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잔치하면서, 생일 잔치하면서 혹시 내가 어떻게 교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시 득제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좋은 한국말로 말하면 옷깃을 여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녀도 몇 명이에요? 7명에다가 3명, 10명씩이나 낳게 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됐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쉬지 않고 까불립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베델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여러분 누구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욥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쟤들이 누구야? 내 친구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모멸감도 느끼고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그동안 기쁘게 받으셨다. 그동안이라는 말은 제 말입니다. 그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을 어디서 바쳐요? 모리아 산에서 바칩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삭이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 그 불을 살릴 그 나무를 쥐고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뜨끔하면서 그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거를요, 그 당시 그것만 이렇게 보면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끔했을까? 말도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웅변술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까? 믿었어요, 여러분. 믿었어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리산 그 산에서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죠?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이에요. 얘야, 네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또라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는 곳곳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또 넘어가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어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하였다?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2024년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족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함정에 빠져 있지 않냐고, 그 함정을 어떻게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볼 때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무엇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도 장로야, 저 사람도 목사야, 저 사람도 집사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삐딱삐딱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 갔다 좌로 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아무리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떤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는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그죠? 농경 사회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욥은 1장 2절에 보면 아들이 7명이었다가 딸이 3명이라 그랬어요. 많이 낳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다가 신앙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한 형제의 큰아들의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야야야 이리 와, 우리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했을 때, 또 예배,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라는 대로 하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자녀에 대해서 성공하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소유물이 1장 3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얼마라고? 7,000마리라. 요즘 양 7,000마리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3,000마리라 그랬어요. 소들이 500결이라 그랬어요. 이 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500마리가 아니라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갈 때 2마리가 한 조가 돼서 가는 것을 가지고 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이가 500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 마리? 1,000마리의 소는 됐다라고 합니다. 암나기가 500마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암나기가 500이라고 했으면, 그죠? 암나기한테 씨를 주는 순나기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600마리 정도는 우리가 리즈물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사꾼으로서도 그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집에는 종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날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볼 때 베드로가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구제하는 일에 자꾸 누가 빠지니까 왜 일을 제대로 못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집사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렇게 평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몇 명? 7명을 골래라. 우리가 그들을 집사로 안수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부흥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욥은 그동안 억울했지만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자기의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괴롭히던 저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진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통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좋은 신앙인은 어떤 게 좋은 신앙인가 하면요, 그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좀 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건더기를 내가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아멘. 야, 욥, 너는 그냥 욥이 아니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내 마음을 누구처럼 알아주느냐?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하고 자기 마음이 딱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곤경을 돌이키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의 선물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사정과 저주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누가 주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빌빌 빌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아멘. 우리들이 뭐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저한테 뭐 좀 못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잡을 하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파워풀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와가지고 아무게 자네한테 아들이 있다면서 딸이 있다면서 내가 좀 이렇게 우리 회사에 쓰기를 원한다, 어떤 게 더 파워풀하겠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욥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불평 불만 널어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너는 누구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고도 놀랍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곤경을 돌이키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곤경에서부터 돌이키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욥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아. 에? 전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고 동방 제일의 부자고 갑부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인생은 공평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에게 갑절이나 더한 은혜를 주시고 갑절이나 더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의 도우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그리고 2025년도를 보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베델 공동체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욥을 인정하시니까 전에는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혹시 그 집에 가면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부정탈까 싶어서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혹시 나에게 옮겨올까 싶어가지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와 자매와 그 이웃들이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받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 앞에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좀 보라고. 어쩌면 저렇게 잘 되냐? 야, 내가 씨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받는 은혜와 저 사람이 받는 복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욥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친구들이 그 이웃들이 함께 했다라고.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 방문도 안 했어. 너 누구 알아? 나 모른다고. 나 안 만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싶어서.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집에 있는 것 그냥 막 이렇게 한 그릇 놔주는 게 아니고 정성껏 준비했어요.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와 나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인물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와서라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방문해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관하여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에게 지난날 내리신 혹독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욥을 위하여. 못했어요? 슬퍼하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캐시타라고 하는 것은 고대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요즘에 말로 말하면 US 달러로 말하면 한 100불씩 되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씩 그에게 주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볼 때는 귀하고 누가 볼 때는 뭐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곤경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욥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다음에 욥을 축복하시고 그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탄절 절기에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더 귀한 선물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